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4대 캐년을 꼭 여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가 있죠? 그랜드 캐년이 있고요. 엔탈럽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네 곳을 한국 사람들이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한국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이곳을 1박 2일 동안 갑니다. 어떤 곳은 보니까 하루에 다 가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무려 800마일이 넘습니다. 차 시간만 따져도 14시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 막힐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그냥 다 돌아보고 포인트마다 사진 찍고 오는 겁니다. 장시간 이동해야 되다 보니까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차 시간이 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해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시간에 잡니다. 자고 일어나서 구경하고 들어와서 또 자고 일어나서 구경하고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이런 여행이 그 여행으로서의 그 재미,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을까요? 그 4대 캐년이라고 하는 그 캐년의 그 진수를 다 맛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차 이동 시간이 기니까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행의 진 명목은 이동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세계가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렇죠?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까지 갈 때 그 변화무쌍한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행의 기쁨이고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성도들이 이 안에 질문을 하겠지요. 왜 이런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또 언제까지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까? 그런데 비단 이런 질문이 베드로 시대 때 흩어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답을 찾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삶의 기쁨이 없어요. 삶의 기쁨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이 비참해져 간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삶에 우리가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그런데 왜 성도들은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삶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삶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쁜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기쁨이 가득 넘칠 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기뻐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기쁨들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매일 삶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렵다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함께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면의 문제인데, 특별히 어떤 문제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육체의 정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육체의 유혹은 죄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면서 계속해서 다뤄 나아가야 할 부분이에요.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육체의 정욕 또 죄의 유혹이 우리의 영성을
하게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령한 복,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사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도들 삶에 이러한 육체의 정욕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게 이 사회, 이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누가 조금만 개인적인 일 물어보면 미국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None of your business. 그렇죠? 개인의 죄의 문제 역시 None of your business.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에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아니죠. 주변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중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지금 이 흩어진 성도들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요. 그리고 잘못한 것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지적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왜 성도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바깥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12절에 하지 않은 일을 성도들이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의 삶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성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그냥 나그네고 거류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기 베가스는 관광도시이죠. 특별히 여기는 죄의 도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방문자들은 여기에 왜 옵니까? 일탈하려고 오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일탈하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고가 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곳에서 일탈을 합니까? 자기 집에서는 하지 않는, 자기 지역에서 하지 않는 일탈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 여기 그냥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은 거류민이다, 나그네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 땅에서 그냥
세상의 거류민처럼 대충 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네, 대답 잘못하시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구원 받습니다. 여기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다 천국 가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 가기 전의 삶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전의 삶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각자 다른 상황과 환경을 주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거류민, 나그네처럼 대충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천국 가기 전의 삶은 그냥 지루한 삶이에요. 그냥 힘든 삶입니다. 무료하죠. 그러니 뭐합니까? 딴 재미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욕심도 부리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내면을 올바로 제어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은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죄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목표는 무엇입니까?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선행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선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삶에서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가져야 할 목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12절을 그래서 요약하자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안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상이 비난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상에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쁨을 찾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나귀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나귀보다도 행복한 삶을 그 나귀는 살았을 거예요. 왜요? 나귀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귀가 경험한 것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환호하며 환영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귀 없이 예수님께서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면 그와 같은 환호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환영했던 이유는 나귀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예수님께서 나귀 등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아가 그 땅에 왔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삶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에 우리 삶이 빛나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 위에 예수님의 성품이 더해질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을 우리 삶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매일 삶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 내부의 문제 때문에 얻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성도의 외부에서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흩어진 성도들이 당한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외적인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반체제적인 사람들이다,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오해하기 딱 좋죠. 그래서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네로 황제 시절에는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죠. 이것을 반사회단체인, 반정부단체인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또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의 만찬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낄 때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를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몸을 먹는다고 하니까 시기난다, 이렇게 또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지금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생님, 목사님 부르지만 이 당시에는 다 뭐였어요? 형제, 자매였습니다. 자기 부인한테도 형제님, 자매님. 근데 형제, 자매끼리 같이 부부 생활하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세상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 자체에서 성도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핍박을 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어떤 방법을 취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놀랍게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정부에게, 로마 정부에게 순종하라.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라, 로마 총독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여기 13절에 보면 제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제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즉, 이 제도를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인간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회에 시스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정부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셔요? 악한 자에게 벌 주고 선한 자에게 상 주고. 사실 이게 하나님 법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공평한 삶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의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래서 사실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순종은 피하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맞서는 방식일까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맞서는 방식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보도록 할게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왜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사회로부터 받는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면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오해를 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5절에 나오는 선행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선행과는 다릅니다. 앞에 나왔던 선한 행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나타내라는 것이고, 이 15절에 있는 선행은 직접 그 선행을 우리 삶으로 실천해 나아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선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것들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해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한 호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이겨내고 대응할 수 있는 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내면에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억울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특별히 우리가 힘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복수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서 우리 마음 상처를 받으면 뭐라고 해요? 말로 대받아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한 대 쥐어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적극적으로 복수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렇다고 우리가 복수를 안 해요? 복수하죠. 어떻게 복수합니까? 막 욕해요. 뒤에서 그 사람 흉보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리고 또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면, 복수는 누가 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꼭 복수해 주기를 아주 바라고 갈망합니다. 은근히 빨리 그날이 찾아오기를 우리는 고대해요. 그리고 혹 어떤 사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지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치신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까?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복수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치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들고 괴로워요. 그건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아픔이 없는 것처럼, 아예 우리 안에 그 상처가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 하나가 빠졌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For it is God's will.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나아갈 때에 첫 번째,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를 어렵게 해서 벌 주고 싶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었던 상처와 아픔과 그것들은 다 눈독듯이 사라지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갈 수 있고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그 선행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타인이 변화가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용납해주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사람들이 감동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밖으로부터 고난을 당했다고 그것을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기길 원하시고, 그 방법은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삶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또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고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는 고난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합니까? 관계의 고난에 처하게 되지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우리 것보다 더 크고 좋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그 은혜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이러한 관계가, 이러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골마 터지기 시작하면 공동체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 영성에, 우리 믿음에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죠. 성도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누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자유예요? 죄에 대한 자유예요. 사망에 대한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찾아온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지금 현대 우리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의 자유와 베드로 사도 당시의 자유의 그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걸 자유라고 하죠.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다투다 보면 막 자기 맘대로 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해? 너 왜 이렇게 해? 그러면 늘 했던 말이 내 자유야, 내 자유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자유는 방종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행동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어떤 마음을 품을지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우리는 교묘하게 이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럴만했어.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야. 이것은 자유로 악을 가리는 행동이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유인이 뭐가 되래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유를 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해결할 수 있게끔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아시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죽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일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시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는 살해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품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저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보다 나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참지 못해요. 저 사람의 성공보다 내 성공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면 돼요. 더 능력 있고 더 큰 성공을 누리고 더 큰 부를 거머쥐고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시기 질투합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 질투의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나아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 돼요. 그 사람을 나보다 깎아내리면 상대적으로 내가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성도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존중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관계의 문제들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우리가 그 성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집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 왜 우리가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합니까? 누군가가 어려움 겪었을 때 우리가 왜 같이 어려웠고 눈물 흘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상대의 성공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상대의 그 아픔에 쾌락을 느끼고 그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침체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류민이고 우리가 나그네이지만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겠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이에요?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의 자세에서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더 가득 넘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뺏기거나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사실은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평생의 라이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엄청 이 요한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스스로 느끼기에 자신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수제자인 자신보다 요한을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늘 베드로 안에는 요한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상처받고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질문이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얘는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요? 혹시 요한은 나보다 더 큰 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요한이 예수님 좌편에 앉게,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 요한 더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상관하지 마. 제 인생은 제 인생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야.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성공과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인생 가운데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셔서 필요한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고 아 저거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저거 왜 내 인생이 없는 거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야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괴롭고 어렵고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살아야 하는가? 만약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은 지루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어떠한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거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